받아자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족 또 구역 전원 출석 주일에 함께 오신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성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 강림 전과 성령 강림 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도망자였고 겁쟁이였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격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닥치고 핍박이 오게 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환란이 닥쳐오고 핍박이 몰려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뿌리부터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그 부흥의 뿌리가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감격이, 희열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돈을 벌고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고 애들이 잘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기뻐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명품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속에는 솟아오르는 기쁨이,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이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라고 성령 충만 주셨을까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25일에 인공위성 누리호 제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이거 세계에서 7번째 해당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한 200여 나라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7등입니다. 그 중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지하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길러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는 누가 세웠을까요? 병원은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퍼져나와서 오늘날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한국에 왔을까요? 이때 우리 조선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보다 조금 더 잘 살았답니다.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자기 나라에 있으면 편안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핍박을 받고 풍토병에 자식을 잃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에 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나라에 최초에 왔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떠나서 한국을 오다가 자기 아내가 25살 된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풍토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거예요. 지금도 13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 190여 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그들은 잘 살 수 있는데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동남아 오지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마귀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때때로 마귀는 정치권을 이용해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오게 되었을 때 관군들이 방해했습니다. 배를 불태웠습니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귀는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족이나 오늘 이웃들이나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교회 가자 하면 야 기다렸다 왜 이제 말하냐 그렇습니까? 잘 놀다가 지나게 교회 얘기하면 그럼 하지 마라. 교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그를 잡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를 인질로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깨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결박을 해야 사탄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를 결박시키는 것은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내서 죽이고 쫓고 쫓아내고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에 데려가서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계를 벌여서 하나님만이 그 갈멜산에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갔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아합 왕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엘리야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을 내리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으면,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또다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셔서 잘 감당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을 제거하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가장 이 아합이라는 왕에게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합은 제거되었지만 850명의 선지자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불이 날 때 한번 보십시오. 큰 불이 나면 주불을 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이 다 꺼진 건가요?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불까지 꺼야 완전히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또 850명은 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일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주동자였거든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려야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나를 잡아가세요, 나는 이제 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던가요? 다 뭐가 어떻고 나는 결백하다 말이에요. 지금 아합의 식구들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자기 아합이 죽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참히 죽여나가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엘리야 대신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은 알아서 들으시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형제간이 아닙니다. 부자간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또 비슷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빠진 이 위기 상황에서 엘리사를 선택하신 것은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더 큰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야 되고, 자식이 못하면 부모가 가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농사꾼입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엘리야와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농사꾼 엘리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나님과 우리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엘리야를 더 써야 됩니다. 근데 농사꾼인 엘리사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생각이 옳을까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옳은데 안 옳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우리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엘리사는 학력은 떨어지지만
능력은 없지만 집안은 좋지 못하게 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느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송별 파티 해야 됩니다. 선지자인 잘 가십시오. 너희들 잘 있어라. 예수 잘 믿어라. 송별 파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2절과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오늘 2절과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제발 너는 좀 여기 있어. 나 좀 떨어져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빌듯이 제발 너는 여기 있어라. 좀 떨어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는 사람은 적당히 하다 끝납니다. 시켜서 하다가 하면, 시켜서 하는 사람은 어려움 만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은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지 못해서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켜서 하면 야간 작업도 괜찮습니다. 아니, 자기가 원해서 하면, 나이가 덥고 춥고 자기가 원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농사꾼인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는 스펙도 없습니다. 나는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이 귀하고 귀한 사명, 그걸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든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누구에게도 없는 그 간절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뽑으신 거예요. 이때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 하실까요?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왜 선생님 귀찮게 하냐?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나 말거나 오늘 엘리사는 생명을 걸고 엘리사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 아닙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도 부족한 교회입니다.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안 돼. 재정이 없어 안 돼. 그러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생명 걸고 감당했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약해질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작년에 우리 산상기도 갈 때 이 말씀을 제가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오늘 2절과 4절과 6절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런 열정을 주시고 이런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조건은 학벌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열심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스펙을 쌓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처럼 생명 걸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날이 바로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 충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일당은 독이 오를 때 올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자신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다급해진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놓치면 다시는 나는 이 능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생명 걸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이 철수할 때 마지막 비행기를 뜰 때 보십시오. 그 카불 공항에 그 아프간 사람들이 비행기에 여러분 이 마지막 비행기니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탔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떨어 죽은 저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엘리사의 심정이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놓치면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명을 이기게 됐던 그 비결 원동력은 학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펙이 좋아서 그런 게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엘리사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인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사같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응답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약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말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른 보면 굉장히 오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위대하려고 저렇게 하나? 그럼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볼 때 자신은 선생님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합과 바알을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보다도 2배의 능력을 받아야 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학벌이 되는 줄 알고 세미나가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임박했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말을 하고 있는데 택한 사람도 무너뜨리려고 하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질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 시대처럼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준비하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핍박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게 될 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속에 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스펙 좋은 사람 아닙니다. 큰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을 삼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엘리사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물이 이리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간구하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엘리사는 아합의 뿌리, 바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내용이 3장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요아스 왕인데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왕이여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엘리사라 그랬습니다. 농사꾼에 불과했던 엘리사였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될까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목사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재정이 큰 든든한 교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